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각성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연거푸 말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상기해 보는데 바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고 싶으면 예수를 통하여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4장에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터널을 통과하듯이 들어오라는 것은 뭔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근거를 주셔서 그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동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세에 대한 그런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강조하게 되는데 세상에도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우리는 신념이라 말합니다. 내가 알고 확실하고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하면 이룰 줄 아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계획 속에 내가 확실히 이것은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바로 신념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찾으면 만날 거야.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은 신념적 신앙을 가진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신념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만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또 전지전능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우리 신론을 보면서 신학적 용어에도 이렇게 사자성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맞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안에서 바로 의지적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 신앙 가지고 내가 나간다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보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조건적 신앙이 내 안에 많이 발견되고 이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슴 아프게 만드는 요인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사실 정말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한 무리를 따로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수제자 3명을 중간에 두시고 머리 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3번이나 와서 봐도 제자들이 다 피곤하니까 졸고 있어요. 졸고 자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주님 버리지 않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잡히셨을 때에, 그 동사에 잡히셨을 때에 이제 거만을 가지고 싸움을 해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막 열정으로 주님을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믿음이고 제자로서 우리가 보면 충분한 그런 충성심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없이 잡히시고 말없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 도망가죠. 이게 아닌데 라면서 도망갑니다. 정말 제자들 중에 거도까지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베드로, 믿음이 출중하고 남보다 더 앞서고 정말 주님의 사랑받은 그 사람이 3번을 부인하는,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주님이신데 미안합니다, 나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근데 2번째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나의 주님이셨고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그분인데, 2번째 부인할 때는 정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남처럼 얘기하고 난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차라리 그랬으면 몰라도, 저 사람이 누군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마치 우리가 정색하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3번째 영문제 연거 보고 부인하게 되는데, 그 다음을 보면서 바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네가 바로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할 때, 아니요 나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할 때에 바로 이것을 자기 의지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럴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우리 확신하지 않나요? 모두가 나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근데 닭이 2번 올 때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면서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이 생각납니다. 그 믿음이 신앙 안에서 정말 변호된 그런 보장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믿음을 온전했다면 아마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을 갖겠죠. 그러나 그 일신의 육체적 죽음이 무서움으로 3번 부인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 믿음이라 말하고 이것을 신념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사실 이 작전기도나 아니면 어떤 서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작전기도나 어떤 서원한 것 중에 이루어졌으면 감사할 일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작전기도 동안에도 그 끝났는데도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그냥 무답이고, 서원을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외치던 소리가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죠. 나를 버리셨나 봐. 이게 바로 신념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내 안에서 생성돼서 내가 바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이 내 안에 진실로 신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 안에서 신앙이 뭐가 존재돼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먼저 나타내 주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소식을 전해줘서 그 소식이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그것이 확산되어서 내 안에 어느샌가 신앙이 자란 것이죠.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마감해 보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간질병이에요. 막 불에도 넘어지고 막 그렇게 고생하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앞에 오니까 막 넘어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예,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무엇이 문제였고 주님 앞에 오기 전에 그 믿음과 주님 앞에 와서의 응답받은 뒤에 그 믿음이 무엇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하나는 응답을 기대하는 조건적 믿음이었다면 하나는 응답받은 뒤에 진짜 이게 믿음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관념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의지적 그런 신념 속에 있는 믿음이라면 과감하게 탈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그들의 믿음으로 죽음이 두렵고 목숨이 두렵고 나를 찾는 사람들 찾을 때에 들키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숨어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면서 열 동안 참고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숨어있던 마가다락방을 박차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 예수 믿으면 살 거야, 살고 싶어서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묻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감고 나여 내 안에서 그 믿음을 보정하시니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두려움도 이기게 만들고 환경도 이기게 만들고 상황도 이기게 만들고 질병도 이기게 만들고 이게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있는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와 같이 믿고 앙모하는 바라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해서 그것이 응답된다. 내가 작정이 있기 때문에 응답된다. 이거 조건적이 아니라 내가 작정한 것은 정말 때를 단축하고 아무쪼록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소원할지라도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시길 원하는 간절한 소원은 있지만 그러나 그걸 응답하시고 응답받는 모든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은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서원할 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간절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때가 돼서 얘야 이제 됐다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내가 사는 것이고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셔야 내가 그 믿음 안에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오해받기 쉬운 것이 내가 가면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내가 가면 하나님 도우겠죠. 율법적 신앙에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지. 이렇게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겠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돌아보실 거야.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찾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찾아가는 신앙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범죄하고 죄밖에 드러나서 주여 어찌할꼬 주여 메시아를 우리에게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행실로 속죄하고 죄에 대한 것을 속죄하고 그렇게 속죄하며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또 나오고 속죄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매일마다 드려지는 제사장들 통해서 희생을 드려야만 됐어요. 왜? 온전한 삶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은 언제든지 내가 넘어지고 굽어지고 깨어지고 날마다 그러기에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예비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신앙의 그분, 바로 약속하신 의로 여김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세계, 그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신 그 신앙의 주 하나님이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율법은 메시아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예수께로 가라는 소리예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누굴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는 소리예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 만나야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 잘 지키고 계십니까? 심각한 문제같이 여러분 생각하는 얼굴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가라? 예수께 가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요. 복음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걸 완전하게 이루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이 믿음이 온전해진 겁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신 분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희노애락과 많은 그런 모든 것들이 열매들이 있지만 이것을 조건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앞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주님이 눈앞에 있고 주님이 답답하니까 도망은 갔지만 지금 주님의 결국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과연 채찍 맞고 희롱받을 때 어떻게 하실까? 채찍 맞으면 신문 받을 때 어떻게 하실까? 사형수로서 그가 십자가 달리면서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부인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는데도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걸 멀찌감치라도 보고 있는 모습들, 그 주님이 그렇게 지금 있는데 나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 내 눈앞에서 주님이 죽음 나를 살려주고 내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분, 내가 3년 동안 스승처럼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 보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러한 그런 베드로의 그런 신앙적 그런 모습에서 성령 받고 나서의 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주님을 부인하던 그 상태와 로마에서 정말 이제는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되 나는 거꾸로 좀 달아다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겠다 해서 거꾸로 매달리는 이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처음에 그가 정말 의지적 믿음 가졌을 때는 나는 그 사람 몰라, 급하게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지는 믿음 보며 그렇게 변했던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보정받고 후원받으니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며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좀 달아다오.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죽음보다 앞선 이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그런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많은 삶이 사실을 성공만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60% 이상은 실패 속에서 약 20, 30%밖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 성공으로 일생을 회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실패하면서도 한 번의 성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 내 믿음을 적용한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주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마땅히 할 거야,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나는 당연히 할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습관된 신앙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내가 뭘 하면 도와주시겠다는 기대가 아니라 그거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냥 할 거야. 왜? 주님이 나 살리신 이 자체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보다 더 전무한 그런 사건이었기에 나는 그분이 내게 그런 응답을 못했었더라도 오늘 그 응답이 내게 오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을 믿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야. 왜? 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내가 들어간 것이지 내가 믿음 안에 내가 끌어당긴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믿음 변개치 않을 거야. 난 그거 상관없어. 내 삶이 실패했다 해도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잖아. 나는 그 믿음 안에 내가 들어간 거야. 구원받는 믿음에 내가 들어간 거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 믿음 받을래 하고 조건적으로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주면 내가 해줄 거라고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신앙할 뿐이에요. 가장 위험한 것이 생활 속에 신앙을 접목하면서 마치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런 기복적 그런 신앙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죠. 저는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단 말에 정말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수 믿고 빚이 많고 예수 믿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채무가 더 많아지고 힘들어요. 그죠? 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비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심정으로 뭔가를 헌금하게 되고 모든 걸 함께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수 믿으면서 제약이 따르는지 몰라요. 그러니 힘들죠. 월급은 같아요. 수입은 같죠. 거기에 옛날에는 세금만 내면 이제 10을 조절해야 되죠. 감사해야지, 주정해야지. 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는 우리 맨날 가난하게 만드네. 자세히 보면
세상에 썩어질 일들을 위해서도 세금을 떼가고 모든 걸 의무적으로 당연히 떼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가진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행실을 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때의 신앙이 내가 뭘 했다라기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살리셨기에 그를 따라가는 행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서신에도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또한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속에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와 언행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아니면 모든 행실 속에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런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얼마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슨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떤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나는 정말 순수하게 정말 내 영혼의 삶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내 안에 있었는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 동산지기를 두었을 때에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동산 나무에 쉬고 다 네가 아무렇게 먹고 다 먹고 힘들었고 쉬고 힘들어서 네가 마음껏 해. 동산 신라면 치고 마음껏 해. 그러나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어라고 한마디 하시고 나머지는 다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그 한 말씀 하나 그거 못 지켜서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 하나 못 지켜서 죽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영생의 길을 가라고 하는 이걸 못 지켜서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168시간이죠. 일주일이 24시간씩이면 7일이면 얼마예요? 168시간이죠. 168시간 동안에 정말 하루에 그 1시간, 예배하는 1시간을 못 지켜서 167시간을 다 너희 맘대로 살되 1시간만이라도 좀 주일날 1시간 지켜라. 그걸 못 지켜서 죽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이해가 안 되는, 계산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 168분의 1이에요. 그것도 못 지켜요. 우리는 100분의 1이라도 있으면 희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168분의 1이에요. 그쪽에서 그거 하나를 못 지켜서 사람이 망하고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베푸시는 내가 너무 큰데 온천 나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충만해서 일반 계시로도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고도 알지 못해서 사람의 입술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달해서 믿으라고 해야 믿는 이 미련한 우리 인생,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보면서 주님도 오히려 그걸 보고 기뻐하면 그래 입술로 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은 내가 계획해서 결정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삶의 일부분이고 나의 결심과 내 노력이에요. 신앙은 그런 데 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오는 믿음 안에 내가 들어가야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받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일상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나머지 영생의 길을 가서 예수 안에만 있어야 가능하고 예수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내 안에 10년 된 믿음을 있을 때는 성령이 그걸 도울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주면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이런 신념적인 것은 하나님이 도울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이 계신데도 성령이 나의 안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신 그 성령이 계시면 나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삶에서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역사대로 만드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그렇게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못 듣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귀로 들려요. 에너지로 들리는 하나님의 son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마음속에 응답이 와서 말씀이 쫙 펼치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데 때로는 환상으로 영을 열어주시고 꿈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실존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이것도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안에서 기대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꾸세요. 신앙의 개념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세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 관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의지적 믿음이에요. 신념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한번 믿어봅시다. 다르게 하지 말고 뭐야 내가 계산해서 뽑아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말씀 생각하는 대로 자 뽑아 요거 내 말씀 저거 네 말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같은 일 똑같은 생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 안에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일 속에서 일을 한다면 나는 거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침이 있을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기탄 없이 먼저 학문도 없는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어부들인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을 감고 나시고 감동하시니 어찌할 거라고 회개 역사에 일어납니다. 우리 생활 속에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위하여 매진하고 하나님이 하시라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오늘 힘들어도 아니야. 오늘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야.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거야. 하나님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야. 정말 분주하게 뛰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가 나를 나타내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저가 나를 인정하고 내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 나도 그 안에서 나의 일을 하리라 약속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더 열매 줘서 더 일하게 하지 않겠어요? 더 할 겁니다. 제가 농사를 어릴 때 재봤어요. 마지막 하나만 비유할 거예요. 논에 농사를 질 때 물을 먼저 겨울에 댑니다. 어렸던 논들이 다 녹아지면요 두더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는 그죠? 두더지 쥐가 아니고 두더지 땅 파고 사는 놈들. 그러면 논두렁이 참 회파돼 가지고 그리고 얼었던 땅이라 논두렁을 딱 삽을 파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발로 계속 하는데 보통 하나가 보통 80m 100m짜리 여러분 논두렁 산 논두렁 아세요? 얼마나 꼬불꼬불 논두렁이 뚝이 길어요. 형하고 둘이 다 하고 오전 내내 밟아봤자 반도 못 밟아요. 그 두더지들하고 방천나기 모자들로 물을 그 물고 다 막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흙을 파서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갔는데 진짜 어릴 때는 고된 노동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 기대가 됐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그 모든 그 썰해지라 모든 걸 다 하는데요. 마지막에 열매 맺는 것은 표입니다. 노력한 대가 땅을 일구고 썰해지라고 소가 그래서 의야 저래 다 하고 모신건 의사하고 다 하고 줄매 다 하고 노력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열매거든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농부가 그 모든 다 하는데 정말 세상말로 말하면 진짜 경고생이에요. 그 농사 짓는 분들 얼굴이 까매져요. 까맣다고 욕하지 마세요. 노력한 대가에 그 땀 흘린 모습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가을에 추수할 것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그냥 그 땅을 개간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너 일을 해봐라. 이걸 해봐라고 하신 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실 일이 있고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그 사람 통해서 영광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한번 일해보세요. 오늘 이 일터에 내가 가서 일해야지. 어떡하지? 오늘 힘들어 죽겠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또 명하시니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이렇게 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풍파가 없이 질병이 없이 그다음에 가뭄이 없이 일에 물을 대고 잘해서 곡식을 잘 익어서 고개 숙여서 뵐 때가 되어서 즐거움으로 땀 흘리면서 베는 그 모습처럼 주님의 길은 항상 형통이라 말할 때에 물줄기가 막히지 않고 끝까지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안에 흘러서 그 모든 생활 속까지 그대로 흘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내가 오늘 은혜 받았을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내가 그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히시는 것이 형통임이에요. 형통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 안 들어봤어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게도 쫙 열려있는데 신기하게도 한 가게만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나에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셨어요. 물론 다른 분도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 사람의 간증하는 걸 잘 보면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남들도 똑같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한 신앙적 믿음을 가진 사람의 통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사람 역사 나오는 거예요. 맨날 퍼주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역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데서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과연 신앙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신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베드로처럼 애타함을 뜨거워하고 도망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아니야, 내가 죽어도 난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결심적 신앙적 그 믿음을 갖고 있냐면 판단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 복이, 영생의 복이, 하나님의 모든 복이 흐르는 그런 형통의 복이 영혼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 삶에서 그대로 열매 맺는, 정말 그 열매, 사람들이 보고도 저 집은 이상해, 별별 특별한 것도 없네요, 정말 저 사람들 보면 형통해 보여. 그러한 복이 오늘 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시기를, 또 사업장에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마음은 쉽고 예수 믿고 고백하는 건 너무 쉬운데 이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데 너무 어렵고 손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고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기 원해서 정말 살고 싶어서 예수를 잡았는데 이미 그 안에 예비된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진실로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느샌가 반전된 믿음을 갖고 삽니다. 어느샌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 관념해졌고 생활해졌고,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 안에 우리가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 생활 속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잠잠치 마시고 외쳐주시고, 사람을 정오서다 파송하여 불러주시고, 일거리를 모아주시고, 그들의 손이 바쁘고 분주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영원 모르라 했으니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그 역사처럼 우리 안에 우리 생활 속에 그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